여러분 사무엘상 2장 전체 말씀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그 상황들까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제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사실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눈을 돌리면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마음이 슬픈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원통함과 격통함과 분함도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남편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의 삶에 자녀들이 없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다면 불임을 겪고 있던 시기에 기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었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소로 나아갔고 그 성소에서 그의 슬픈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앞에 있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대제사장 엘리의 입을 통해서 위로를 하게 하시고 또한 소망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 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던 것이죠. 불임이 가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한나 이 여인은 그가 서원했던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기도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시거든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대기까지 이 돌전으로 젖을 떼지 않습니까? 이 어린 아이를 하나님 앞에 약속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나실인이죠.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고. 이 어린 아이를 성소에 데려가서 제사장 엘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장이 이 아이를 맡아 양육해 줄 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결정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2장 11절의 시작은 엘가나 한나의 남편이죠. 엘가나가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러분 지금 성소에다가 제사장에게 자신의 이 아들 사무엘 정말 젖된 어린 아이를 맡기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저 인간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슬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안타깝죠. 그리고 이 예쁜 아이를 커가는 눈으로 보는 즐거움을 잃어버릴 것 같죠.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2장 11절에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 어쩌면은 내 손과 내가 돌보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잘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두고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믿음, 특별히 어머니의 믿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아무리 소원했다고 약속했다고 그 아들을 성소에 맡기고 그렇게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 결단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와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통해서 믿음의 유무를 혹시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어쩌면 재미난 그런 포인트인데요. 이거 아닙니까? 한나에게 기도했을 때 한나가 기도를 하는 중에 엘리가 너에게도 그 아들이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축복하니까 한나는 그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그날 밤에 동침하고
아이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바로 믿음의 행동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믿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에 동침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뉘앙스로 보지 말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긴 것도 믿음이에요.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삶으로 옮겨지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요. 오늘 한나는 맡기고 돌아서는 것뿐만 아니라 맡기로 가는 것, 이 모든 게 액트, 움직이는 거거든요. 믿음은 고 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액츠, 사도행전이 액츠거든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도 움직이지만 그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바람을 받은 사람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움직이는 거죠. 오늘 한나는 바로 믿음 있는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아이를 성전으로 데리고 가고 그 성전에 맡기고 그리고 정말 약속을 위해서 뒤돌아서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 모든 게 말이 아니라 행동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나는 이 자리에 새벽을 깨운 저를 비롯한 모든 새벽의 용사들, 새벽의 불새들이 믿음으로 행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뒤돌아섰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 보세요. 사무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먼저 엘리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죠. 두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주 극하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어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그런데 사실은 엘리의 두 아들은 뭐 요즘 유행하는 말로 금수저 아닙니까?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행실이 어때야 될지를 우리는 짐작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12절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한 문장에 그 두 아들의 삶을 반추할 수 있습니다. 행실이 나쁘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아나무인이에요. 보이는 게 없어요.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 13절부터 보면요. 이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해야 하는 관습은 이러하니라.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의 손에 새 살고기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다 솥에다 찔러다가 거기다 걸려 나온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았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자세하게 드리진 않겠지만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레위기 통해서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절차가 얼마나 정확했습니까? 그래 살아있는 생축을 잡았을 때 어떻게 각을 뜨고 그 속에 있는 내장을 어떻게 그리고 거기에 있는 피를 어떻게 붓고 그리고 어떻게 씻어서 어떻게 삶고 그것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이 규정들이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아나무인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이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 자기 마음대로 토막을 내고 있는 거예요. 짐으로 한다면 이런 거죠.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내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편해. 이렇게 안 해도 돼. 나중에는요. 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게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여러분 절대 제사장의 고기 날 것으로 어떻게 이게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이걸 제사장의 분깃으로 드리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방식은 우리가 말 그대로 번제 아닙니까? 태우거나 삶거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표현으로 한다면 육회를 해 먹겠다. 야, 이 소고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거 삶아서 먹기는 아까우니까 나는 육회로 해 먹고 싶어. 그러니까 날 것으로 가져와.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제사를 어그러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아닙니까? 제사의 방법이 이러이러하다는데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하겠어.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겠어. 이겁니다.
여러분 이미 이제 끝난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여호와 앞에서 행실이 나쁘고 한마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 제사와 율법과 모든 것을 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소나무의 한계 아주 짧은 글로 쓸 건데 우리의 신앙에 하나의 중요한 그 문장을 하나 만들어낸다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런 것을 또 다른 말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 문장을 대칭해 보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라고 묻는 거예요. 절대 내 스스로 이게 옳은 일이냐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니까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여러분 내 생각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절대 바르지 않아요. 제가 항상 뒤돌아볼 때마다 저를 돌아볼 때마다 아니야 그래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구나 그래 내가 모를 수 있구나 그래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겠다 이 질문을 마치 자문자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문장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거죠. 17절 보세요. 이 소년들의 죄, 이 소년들이 누굽니까? 바로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의 가문의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들도 앞으로. 그런데 여호와 앞에 여러분 이 중요한 말을 여호와 앞에 뭐가 크냐? 죄가 크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커야 되는데 죄가 크다는 것이죠. 왜냐? 후반절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였다. 징후로 얘기한다면 예배를 경솔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했는데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근데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이 새벽의 예배가 각자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인데 그런데 누가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편한 대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 신령과 진정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얘기를 했다면 제가 얘기했던 어떤 대비를 이루고 극한 대치를 이루는 아주 대조를 이루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성경의 주인공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우리가 그냥 쉽게 돌 지나자마자 온 이 어린아이가 18절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었대요. 여러분 이 세마포 에봇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거칠거칠한 배옷입니다. 그렇게 좋은 옷이 아니에요. 정결하고 거룩하고 겸손한 검소한 옷입니다. 근데 아이가 이런 까칠까칠한 배옷, 삼배옷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우리 지금 할머니들도 많은데 아이들한테 주는 옷들을 보십시오. 다 오가닉 코튼입니다. 아주 뭐 유기농 가장 좋은 그런 면 소재 가장 부드러운 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기가 어릴 때부터 우리 이해하기 좋은 삼배, 배옷, 까칠까칠한 그 옷을 입고 자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법이었기 때문에. 엄격하게 이렇게 근데 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에서도 유추하지만 그 다음 문장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까 말했던 하나님 앞에서 죄가 심히 컸던 두 아들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홈리와 비느하스에 비해서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게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제사장의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정확하게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무엘의 삶이 어쩌면은 안타까워 보이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데 17절 보세요. 19절 보세요. 더 마음에 찡한 것은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한나죠. 한나가 여러분 자주 뭐 이렇게 뭐 군대에 있는 아들 아니면 저
우리 해외에 있는 아들, 딸들 찾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자주 간 게 아니에요. 이 어머니도 대단한 어머니인 게 뭐냐면 매년 제사를 드리러 절기 때만 간 거예요. 저는요, 이 마음이 찡한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사 드릴 때만 간 거예요.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가고 그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게 뭘까? 이게 바로 세마포 에봇이에요. 바로 입는 옷에서부터 제사장의 직무를 잘하라고 여러분 그 뭐죠? 뭐 조그만 옷들 매년 갈 때마다 조금 더 크게 올해는 이쯤 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릴 때부터 이 옷을 지어다가 찾아갔던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 찡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무엘은 신앙교육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사장 엘리가 감동했겠죠. 그래서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와 그의 어머니 한나에게 축복합니다. 뭐라고? 이 아들 사무엘을 대신할 다른 자녀들 후사를 주기를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은 한나는 그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엘리가 축복하고 너에게 아들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뻐서 돌아와서 동침하며 아들을 얻었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말씀의 축복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그리워했습니다. 사무치는 엄마의 마음을 누가 위로했을까요? 여호와께서 돌보신 거예요. 제가 오늘 소나무 향기의 주제 단어를 얘기한다면 바로 돌보심, 케어입니다. 케어. 어떻게 누가 돌봐 줄까? 요양원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누가 돌봐 줄까? 지방에 있는 해외에 있는 우리의 자식들은 누가 돌보아 줄까?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 됩니다. 나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에 나타나는 이름들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서 돌보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21절에 보니까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셔서 위로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가 없다고 슬펐던 여인이 한나였습니다. 귀하게 얻었던 이 사무엘마저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런데 그 가정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시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보십시오. 아들 셋을 주고 딸 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때는 이 자녀의 축복이 큰 거였거든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갑절을 뛰어넘는 은혜, 하나님께서 돌보시사 그들에게 주셨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겼던 사무엘은 어떻게 자라나느냐? 21절의 마지막 문장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이러면 된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잘 자란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보세요. 11절은 이 사무엘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엘리 앞에서가 21절에는 여호와 앞에서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어떻게 되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교회는 뭐 목사 앞에서 그래 장로 앞에서 누구 앞에서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 충돌이 일어나면 실망하게 되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철저하게 코람되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돌보심 케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케어하시면 다 잘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손을 대지 않는 부분들마다 하나님께서 갑절 이상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대신할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시는 것처럼 인생 가운데 채우지 못하는 것들, 우리는 손이 가지 않는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케어하시고
우리말로 돌보아 주시기를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의 돌보심으로 살아가시다가 또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나는 찬양의 가사처럼 나는 확실히 아네 믿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다가 또한 저녁에 내가도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한번 예배하는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